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서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 본문을 보면 지옥은 어디죠?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서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 성경을 보니까 홍수를 누가 내리셨어요? 사단이? 어떤 분은 사단이 했대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셔서 직접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시래요. 그렇지 않아요. 홍수를 내리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시고,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성경에서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이? 시원한 경건이 뭐죠? 경건이 영어로 잘하잖아. 경건이라는 뜻이 뭐죠? 이렇게 1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율법과 조화된 생애요. 그죠?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기초하지 않은 나라와 국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율법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나라와 국가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2장, 7장, 8장, 11장 메시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노아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죠?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두어서 죄가 되게 하시고, 7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고, 4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어서 죄가 추방되었죠. 그죠?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악한 세상을, 죄를 참아 볼 수 없어서 의로운 노아만 구원하시고 죄를 다 멸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의인. 자, 9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행정권을 멸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염치가 없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쭉 이제 좀 넘어가서 연결해서 봅니다. 3장을 보세요. 3장을 좀 봅시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이 계시록 6장에 나오죠.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고, 그죠? 두루마기처럼 말려 떠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지며 땅과 그 위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왜 불태워질까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시간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뭐가 거하는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과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마무리합니다. 하늘은 의가 거하는 곳이요, 그죠? 의가. 죄가 있을 것이 없어서 영원히 추방되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들,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죄가 뭐죠? 죄가?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자아를 존대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에요. 그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죠. 의지의 남용이다. 의지의 남용. 피조물들의 의지는 그들이 창조한 그분의 품성에 조화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 의지를 남용했어요. 다시 불순종했죠. 어떻게 써먹었어요? 하늘의 법의 의의 정신인 자순종, 겸비가 아니라 자를 높이는 정신, 이기심이죠. 이기심. 이기심으로 죄의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 죄의 근본이에요, 근본. 의인은 뭘까? 의인을 뭘까요? 자아 굴복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종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자, 오늘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다시 전제를 드리고 우리 공부를 합시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 그분의 자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도성을 다 열어두었고 누구나 원하면 그분께 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곳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입구에 서서 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뭐 했느냐? 닮았느냐? 하늘과 조화되었느냐? 만약 이 공의가 없이 사람의 품성에 상관없이 하늘의 문이 다 열린다면 하늘은 타락 전보다 훨씬 더 더러워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적 변화가 하늘에 옮겨 놓아도 결코 품성의 변화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수연이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 말하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답답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 잘 도와주세요. 애들이 신앙을 배우러, 신앙을 배우러 온 동산에 신앙을 배우러. 잘 지켜줘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쩌다 걸어보니 하면 안 돼요, 하루를. 그죠? 방금 말씀처럼 하늘은 뭐가 거하는 곳이죠? 의가 거하는 곳이요. 의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리 한번 넘어갑시다. 의가 뭐죠? 의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품성이요. 신명기 6장을 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 조사심판이 뭔지 알아요? 자, 보세요. 조사심 잠깐 설명해 줄게. 죄인이었던 죄인들을 원래 없는 의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았는가 안 삼았는가,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원래 어떤 의의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었어요. 그 의의를 잘 지켰는가, 보존했는가, 다시 더럽혔는가, 받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은희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의로서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우리가 죄인이었고 의가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가 선물로 주어져서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 칭의의 의를 날마다 믿음으로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 의가 내 자신의 의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내 성품으로 고정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마포를 입었으니 예수의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의 의가 심겨졌는데 그 의가 자라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로 서셔야 돼. 우리 의로. 좀 이해됩니까? 뭔 뜻인지?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책도 보면 그걸 너무 잘못 써놨어요. 조사 심판이 지나고 은혜 시간이 끝날지라도 그분의 공로와 중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6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의가 어떻게 내 의가 될 수 있을까? 그리 하늘이 가요. 그리 하늘이 가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얘기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겐 죄밖에 없어. 그죠? 의가 없는 사람이요. 거듭남을 통해서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선물로 주신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성화예요. 성화. 봅시다.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뭐다?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돼, 우리의 의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져, 우리의 의가.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요. 무슨 팔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걸 아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한다? 죄 아래 팔려버려. 쉽게 말하면 법을 지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근데 누가 이겨요? 육신이 이겨요. 내 속에 사람으로 법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해서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오라 공고하다. 공고하다. 누가 이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미 공부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다? 죄의 종들의 모습이다. 죄의 메인 종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존슨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종의 특성. 원하지만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없다까지만 해석해. 없다까지만. 왜 없는가를 잘 몰라.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정죄가 없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고범죄를 짓지 않는 한, 일부러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죄는 다 간과해 주신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정죄가 없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는 예수 안에는 뭐가 지배해요? 생명의 법이 지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한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배웠죠? 무슨 뜻이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사단이 포획물로 사로잡은 인간처럼 오셔서 이제 누구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포로가 된 그 인간의 성정, 본성을 쓰고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중생의 경험을 주었을 때 그런 육체의 가운데에서라도 넉넉히 죄를 승리하고 그분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마음과 지적, 영적 타락한 육신을 입어쓰고 오셔서 우리같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죄를 정하다 뜻은 원문을 보시면 죄를 폐기 처분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 로마서 6장 공부할 때 나오죠. 죄의 몸은 힘을 잃어버려요. 죄의 몸은 멸해져 버려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은 지배를 당해버려요. 거룩한 본성과 품성이 육신을 지배해버려요. 이게 거듭나는 거야, 수연아. 거듭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죄를 주님이 싹 사하버려. 내 안에 죄를 싹 세버리고 내 안에 의를 딱 넣어줘. 의를 딱 넣어주니까 그 의가 우리 몸을 지배해버려. 육신을 지배해버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럼 그들은 원하는데 안 돼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돼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생명의 성령. 예수님이 계셔요. 해방시켰다. 율법의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어요. 지금 재림교회 교리책 보면 죄 있는 육신의 죄를 빼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만 또 바꾸고 나서 단어를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표정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안 배웠죠? 신학 배우죠. 그렇게 안 배워요. 예수님 죄된 본성 없다고 배워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뭔가 대속만 강조해, 대속만. 모범은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칭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배워. 그렇게 배우죠.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쳐요. 자, 계속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본론 좀 들어갑시다. 우리 한 2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자, 본문은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기억하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해서
자신의 상태로는 하늘나라를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이 구절을 예수님 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히 해석을 드리면 성질이 같아야 서로 안다. 성질이 같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지 아세요?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실제 그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상 청결하다 뜻이에요. 에녹은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늘 뭐 한다? 하나님을 본다. 볼 수 있다. 그게 보는 대로 변한다는 법칙이에요. 에녹은 점점 구주 형상을 반사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한 걸음 사이였죠. 한 걸음. 오늘도 걷다가 그냥 하늘의 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의의 결과. 아까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의라. 그 의로운 사람 되어서 에녹은 하늘에 갔어요.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럼 무엇이 거듭난다는 것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무슨 뜻이요?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 뜻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건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걸 알면서도 풍자 섞인 목소리로 내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예수님은 책망하셨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느냐?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느냐? 그 다음 예수님 기억납니까? 니고데모는 힘이 있지만 알았어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풍자 섞인 말로 내 어른 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런 말로 예수를 빚고 온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새로 태어난 것이 뭔지, 거듭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는 것, 마음에 배를 찢는 경험들, 그건 알았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 변해다. 100% 변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의 비유하고 또 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 있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깊이 연구해보세요. 깊이. 성령과 의요. 성령과 의. 열처의 비유는 성령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달란트는요. 그 기름 따라 살아서 그 기름이 증가되어서 장사 잘했는가. 양과 염소는요. 그 기름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의가 있는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지난 안식일 환송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했나요? 오늘 우리 부부는 안식일에 교회를 못 갔다. 내 남편이 아팠다. 와이프인이 그죠?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산책을 했고 참 좋은 안식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 안식일이 꼭 교회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전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교회 안 갔어요. 우리 에스하고 셋이서 저 청관산 계곡 가서 안식일 보내고 숲속에 가서 안식일 지내고 1년간 거리 보냈어요. 거의. 교회 가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안식일에 공적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래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종교의 형식에 외형에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종교가 뭔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어떤 종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께 원하시는 종교예요. 형식과 외형으로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온 종교는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어요. 새로 창조해요.
계속 봅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예컨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그 장면 기억나나요? 다 도망가는 장면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석을 보셨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너무 불쌍히 보셨어요. 뭘 몰라요? 참된 예배가 뭔지 그 의미를 몰라 사람들. 왜 도망갔잖아요. 참된 예배가 뭘까요? 그 다음 나오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신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에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뭐다? 참된 경배다. 이게 첫째 순서의 기별이야.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정리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수연아 이해했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뜻이 미리 말해줄게. 예수의 마음과 같이 만들어준다. 예수의 생각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 뜻이야. 그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은 뭘까요? 십계명.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십계명을 기록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 예수의 의가 칭의, 전가된다 뜻이에요. 의가 우리 속에 입혀진다 뜻이에요. 다 같은 말들이야. 시편 51편은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었다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 8장에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뜻이에요.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보세요. 아침에 보았죠.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안전한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뭐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만큼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늘에 가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처음에는 예수가 전부처럼 보이고 정말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자아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인간의 눈이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자아가 전부래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주님 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것이요. 자,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모든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에 했죠. 새로운 경향, 새로운 취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한 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요? 상대방한테서 조금 안 좋은 대접을 받았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니래요. 본질이 틀려. 하나 정리합시다. 그가 나를 슬프게 했을 때 슬픈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의 종류가 틀려요. 그 죄,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저를 구원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자아를 동정해서 서운하게 해서 슬픈 게 아니거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 다시 거듭나면 슬픔의 종류도 틀려.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요. 다 틀려져. 돈 버는 것도 틀려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15절의 말씀 다시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스라엘 250만 명이 할례 다 받았죠. 그죠?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그죠? 다 멸망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다 멸망했어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새로 지으신 자뿐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봐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엇으로 입은? 의와 거룩함과, 그죠? 또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다시 탄생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결국인데 결론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에 대한 지식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선악과를 만짐으로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루시퍼를 가리키는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죄의 지식을 생겨서 불쌍한 불안한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었다고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주님 우리 결코 죄를 만져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어른들은 다 해볼 거 해봤잖아요. 맞아, 해볼 거 해본 사람들이요. 하지만 안 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슬프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좀 내 길을 따라오지 마라. 해볼 거 해보고 돌아오실래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낭비된 생이에요. 낭비된 생이에요. 결국 죄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없어요, 별로. 보아도 보암직하고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거예요, 헛거. 안 그래요? 저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집에 사진전 한 장 안 걸어놨어요, 한 장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의미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다 끝날 거예요. 오직 신의 성품. 외에는 다 끝날 거예요. 안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가족한테는 미안하죠. 너무너무 추워서 미안하죠. 아니, 돈도 없지만 별 관심 없어요. 추우니까 하늘이 더 그리워요. 그죠? 유일한 목적 바울처럼 어떻게 의를 우리가 받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죄를 승리할까? 이것이 유일한 삶의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의 완성이 뭐냐면 완성 경지가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죄의 도말이에요. 죄를 지었던 흔적까지 지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지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 하늘에 가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부활하여서 하늘에 갇힌 이를 보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둘째 부활이 생기고 멸망을 당할 때 의인들이 마지막 울어요. 마지막 운대요.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싹 해버리면 기억이 싹 사라져버린대요. 하늘에 가서도 내 아빠 못 왔다라고 생각하면 하늘을 될까? 그런 기억은 싹 새로워져 버린대요. 자, 여하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이라. 두 구절만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거듭나는 것이 뭔가? 수연아 봐봐. 미리 말할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원하면 이 일을 해주시겠대. 응? 정말 원하면 해주시겠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셔.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해봐.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럼 이걸 주시겠대. 자, 보자. 거듭나는 것이 뭔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고, 또요, 새 신을 주며, 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뭐 하며? 내 윤리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면 7장에 로마서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 마음 원인데 안 되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켜 행하게 되리니 지켜져요. 원수가 사랑이 가요. 오래 참아져요. 그죠? 이기심이 안 생겨. 이기심이 나를 지배 안 해. 못해요. 그렇게 되면 질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누가 백성이요? 네? 그들이 그들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계시록 12장 주석 읽어보세요. 주석. 이런 말씀에서 누가 그분의 백성인가? 불순종하는 자들도 그분의 백성인가? 아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백성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주석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지.
자, 그 다음 읽고 기도할 거예요. 맑은 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거짓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끝냅니다. 오늘 영생의 조건은 순종하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 율법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아침 연결해서 할게요. 조금 이해가 되죠? 마무리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래. 씨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씨름하래요. 그러면 해주시겠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의 대진리가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고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고 양심에 보아도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 앞에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고칠 질과 병을 깨닫고 아직 하늘 문이 열린 동안 우리 주님 충부하시는 동안 차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누구든지 당신의 의에 참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본질을, 목적을 잊지 말고 주님과 조화되어지며 동력하며 성령을 따라 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1장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면 결코 주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웃의 사랑으로 펼쳐가게 하시는 것이 순리가 되게 하셔서 먼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먼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생명 있는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마쳤습니다. 또 한 날도 육신에도 피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긍휼히 보시고 이 밤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일 아침 단잠을 자고 맑은 정신과 깨끗한 지성으로 말씀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